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슬픈 일들,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구출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고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을 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것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예정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정론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해 놓으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죄,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러나 저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에서 멸망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제 기초를 놓아주시고,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면서 성찬식의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구원의 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사 선택도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제 것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이제는 그 주체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첫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 자랑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럴 때 눈물 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격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것 부활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나를 증언하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옛날에 자기가 에베소에 사역했던 것을 지금 회고하고 회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고 2차 유럽에 전도하고 3차는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헬라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지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마게도니아로 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될 때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어간에 된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지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지금 얼마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 예루살렘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다시 권면하기를 바라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기를 바라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작별을 이제 구하면서 옛날의 것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현재 일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우리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공로의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 믿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장님 되었다가 3일 만에 눈 뜨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복음의 증인인 줄을 알았고 나중에는 다메섹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또 지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 가서 1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거든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나의 증인. 예수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예수 증거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이다. 아멘. 내 증인, 복음 증인,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 증인.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도를 할 때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는 가지고, 공중 앞에서 전파하는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확증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예수 믿도록 막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전도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다 해야 됩니다. 간증도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받들고 겸손하게 우리가 봉사하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기본적인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가 예수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예수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복음적인 마음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 조금만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시리즈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복음의 가장 선교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 목회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 신앙생활에 아주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모델링, 샘플링, 그죠? 벤치마킹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우기 쉽거든요. 창작하는 거는 어려워도 모델링 하는 건 쉽거든요. 좀 배우면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참 하는 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에베소 전도는 어떻게 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첫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전도를 지속적으로 오래 했습니다. 1차 전도 소아시아, 2차 전도 유럽, 3차 전도 아시아,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는 바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일깨워서 너희들은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복음 전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전도는 지속적인 전도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는 정말 인격적이고 그리고 경건한 전도였습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모든 겸손, 여기 왜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을까? 온전한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세요. 경외하고. 두 번째, 성도 섬길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했다 그랬어요. 눈물은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 좀 한다고 해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뻐야 나오는 거예요. 슬퍼야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전도할 때 눈물로 했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어디 곳이 고린도 유대인들이 관계를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도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은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르치는 전도를 했어요.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더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회개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을 회개하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내가 끓이지 아니하고 끓이지 않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저들에게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다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 동구에 살고 전화동에, 일산동에, 서부동에, 대송동에, 꽃바위, 제가 다 방어동에 다 이름을 다 못 부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사명을 다하셨습니까? 이 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피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피는 곧 생명이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멸망 죽음에 대하여 내가 사명을 다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멸망에 대하여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님 자랑한다고 하고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자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예수님 증거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절대적인 능력인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가 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받고 모든 삶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른손 한번 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